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같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성령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 성령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15절 말씀은 인사말이었고요.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말씀 보면 성경의 키가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3장 21절로부터 5장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믿음과 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6장, 7장, 8장 오늘 8장 말씀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6장, 7장, 8장 이 모든 말씀은 다 한 주제라고 했죠. 성화에 대한 말씀인데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7장의 말씀을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에서 8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즉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6장은 죄로부터 자유, 죄와 싸워야 할 것. 그 다음에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할 것. 그 다음에 8장은 성령 안에서 자유, 성령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말씀을 봅니다. 8장 말씀을 보면은요, 좀 말씀의 길이가 좀 긴데 36절까지 있는데 다섯 이렇게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요, 11절까지 성령 안에서 자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고, 그다음 18절부터 25절 말씀은 현재의 고난, 모든 피조물의 구원,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말씀, 그리고 26절부터 30절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성화와 영화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하시고, 마지막에 31절, 36절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8장을 들어가기 전에 8장을 우선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본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사역과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 즉 성화와 영화로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8장 말씀은 챕터, 이게 장의 이름을 붙여본다면 6장, 7장, 8장이 다 성령이지만 특별히 2장은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어떤 분은 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영화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고 파워풀한 그 말씀의 메시지가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중심되는 장을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골든 챕터, 그래서 황금장이다.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골든 챕터, 황금장이다. 황금같이 보배로운 이렇게 보석 같은 이 말씀이 아주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게 됩니다. 5가지를 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다시 읽어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6장에서는 죄에서 자유였죠. 7장에서는 율법에서 자유였죠. 이제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여우와 선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 나타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어떨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지 못하지? 왜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좌절하고 이러지?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약하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잘 부르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 잘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성령님 얼마나 불러봅니까? 주여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많이 하고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이랬죠. 근데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부르고 살아가는가. 근데 실제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 성령의 시대고 성령은 우리가 늘 함께하고,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실제로 성령님을 너무 안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래서 이 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른다고요? 황금장, 성령장, 영화장, 성화장, 이렇게 각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특히 8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깊이 연구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또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을 부르고 순간순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보고 살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자주 불러야 돼요. 그럼 성령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님을 더 자주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같이 받고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은 성령 안에서 자유인데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같이 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육신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죠. 영어는 또 sinful nature라고 그랬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 제가 아까 설명했던 말씀이 이 말이거든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성령님을 안 부르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영과 함께하는 삶,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1절로부터 11절은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의 그 어떤 능력인가 하는 부분에 그 8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 2절에 대한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6장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또 7장에서는 또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정죄가 없다 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가 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죄의 법에서 또 사망의 법에서 6장 7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자유를 실제로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함께 하시느냐?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신다. 예,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육신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또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3절, 4절 말씀하는데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부터 6장, 7장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성령을 자주 불러야 된다.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누구라? 바로 성령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제는 어때요? 자주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성령님, 성령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은 육신의 삶을 벗어나 성령과 함께하는 삶. 육신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이제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죠.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을 따르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면서 뭐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려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계속해서 이제 또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의 삶을 살 것인가? 근데 우리가 영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누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늘 할 때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고 늘 항상 누구를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 분이 같이 사역을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령은 늘 겸손해요. 근데 우리가 늘 성령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겸손하시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성부 하나님한테 돌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잘 안 부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시냐? 성부 하나님도 성령과 함께,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연합해서 하시는 일. 그러면서 이 8장에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영을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또로 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 성부의 사역,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 그러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근데 그냥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영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겸손함을 여기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영이 너희 속에, 그 다음에 또 너희 안에 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영은 이렇게 말해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예수로 인하여서 죽고, 죄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예수 죽은 자에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때요? 영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계속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를 어떤다?
살리는 분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또 적용해가는 것,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말씀이 이루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같이 봅니다.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힘써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는 빚진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왜 그러냐?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때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두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서로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인 자녀인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육체를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승리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영적 부지로부터 벗어나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신 일이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성령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도, 영적 깨달음도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 이제 빚진 것을 말하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죠.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누가 살렸죠? 예수. 나의 그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사탄에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싹을 누가 갚아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빚을 지라고 그랬어요?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빚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슨 빚을 졌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빚을 졌어요. 우리가 죄의 싹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빚을, 사망의 빚을 예수님이 다시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 때문에 빚을 졌는데 육신대로 다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서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이 뭡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은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돈으로 갚아요? 아니에요. 뭘로 갚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갚는 거죠. 예, 나를 예배하시. 그리고 그분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의 삶, 빚을 갚는 삶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너 목숨 갚으니까 목숨 내놔라. 돈으로 아니 뭘로 이렇게 갚으라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Who are led by Spirit of God.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s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The Spirit of the Sonship.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아빠, Father. 아바, Father. 예. 옛날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아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언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성령과 함께한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양자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냥 아들로 불러놓고 그냥 뭐예요? 그냥 아들이야 하면은 뭐예요? 근데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요,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유산으로 줄게, 유업으로 줄게, 기업으로 줄게. 우리가 이제 로마서 우리가 4장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게 배웠잖아요. 상속자가 뭔지.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었나요? 아직 안 읽었어요? 그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진이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같이 봅니다. 자녀인 것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어때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부끄러우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받는다. 내가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것이 저들에게 증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핍박이 어때요? 우리에게 자랑.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 예,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확실해. 그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대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고난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함께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으로 갑니다.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의 세 번째 말씀 같이 봅니다. 현재의 고난, 모든 피조물의 구원, 그리고 성령 안에 우리의 소망이 뭔가. 이제 고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3장을 가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이해하고 8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 상속자임을 언급한 바울은
영광과 고난을 말씀한 후 현재의 고난, 즉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미움과 불이익 등의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장차 있을 천국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현실의 고난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 영광의 영광이 현실의 고난에 비교할 수 정도로 크다는 의미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소망 가운데서 인내로 극복하여 영광을 바라보라 말한다. 19절 물론 22절은 피조물 동안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고 미약한 것이다. 물론 현재의 고난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엄청 크죠. 우리는 항상 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미래 것은 아직 오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소망하는 건데, 그래서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거든요. 왜? 다가올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니까 현실 것이 다 목매가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견디다 못하면 결국 뭘 선택한가요? 죽음을 선택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뭡니까? 현실의 권이 아무리 커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은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고난이 축소되거나 무시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는 인간뿐 아니라 피조세계도 전체가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이따 말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참음으로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8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y compared with the glory of that will be revealed in us. 그래서 너무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근데 포기하거나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이 현실의 어려움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길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능히 이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자, 피조물이 한번 더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피조물이 왜 고난받을까요? 그 고난의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죠? 피조물이 고난받기 시작할 때가. 그러죠. 아담의 죄로부터, 가인의 죄로부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이제 수고하고. 그럼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뭐가 받은 거잖아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또 가인의 피가 어렸을 때 어째요? 땅에 와서 그 타인의 소리를 땅에 들었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근데 피조물이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느냐? 자연 만물도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면 피조물도 우리 인간도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역시 피조물도 역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럼 언제 회복되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 또 이럴 때. 그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이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를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도 언제 회복될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까요? 그들이 지금도 피조물도 계속 신음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 자연 만물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 해요. 그렇지만 그들도 고난받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피조물까지도 자연 만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잠깐만요. 지나갔네요. 자, 같이 보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 24, 25절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너무 힘들어서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보는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것. 피조물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고 자녀된 우리, 양자된 우리, 상속자반 우리가 어떻게 된다? 소망 가운데 장차 될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시냐? 함께 하시냐?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러면 능히 우리가 이 고난도 이겨낸다 라는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의 네 번째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성화와 영화로 이끄시는 분이 또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로부터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그 결심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와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칭의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역. 이를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Spirit helpers 어떻게 도우냐 하는 거죠.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The Spirit intercedes for the saints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큰 능력의 기도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죠. 성령님이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4절 이제 이따가 볼 건데 그리고 또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또 성령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중보기도 하면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다. 누구와 함께? 성령.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간다? 선이죠. 선은 뭐죠?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26절에서 30절의 마지막 같이 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시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가 이것이 바로 성화거든요. 예, 성피케이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이런 삶을 살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8장의 마지막 파트를 31절로 36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은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16절인데 16이 아니고 36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8장 31에서 36절은 성경 66 중에서 보석, 금광석,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황금장인 8장의 결론으로 인간의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요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로 인한 성도의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성령 안에서 살면 결국은 언다 승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가 쓴다. 선언이죠. 이 부분은 5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예수님. 아까 성령이었죠.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요? 마귀가요? 귀신이요? No.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사탄은 너희 죄인이라고 그러죠. No, 나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다. 나는 이제 의로움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Who will bring any charge?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같이 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34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성령님에 또 누가 있다? 자, 같이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35절, 36절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학회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3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No. S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절대 실패를 생각하거나 그걸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뭐예요? 승리하고 이긴다. 자, 마지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얻는다. 승리한다.
말씀합니다. 38절 39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더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사망, 생명, 천사, 권세,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기쁨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황금장이라고 하잖아요. 보석 같은 말씀. 로마서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8장 이 능력의 말씀, 성령으로 말만 이루어진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여기서 주는 교훈을 4가지로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주님의 성령 자주 부르어야 된다고 했죠. 같이 봅니다. 죄의 유혹이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양자,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성결하고 거룩한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8장의 말씀, 성화, 성령 안에서 자유, 성령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주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며 그분과 함께하며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서 우리가 늘 어때요? 힘을 얻고 능력도 얻고 또 권능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이제 9장에서 10장, 11장의 말씀,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말하면서 이제 다른 이방의 열방의 모든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과거, 10장에서 이스라엘 현재, 11장에서 이스라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9장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늘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또 승리하는 저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 부족한 성화의 삶 그리고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같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구한 가운데서 중복 가운데서 저희가 능히 이겨나며 승리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려가며 평화로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